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뵙고 싶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진짜 뵙고 싶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막 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서로 안 보면 그립고 만나면 반갑고 그런 영적으로 정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이 가득 타 있는 비행기와 아시아 사람이 가득 타 있는 비행기는 타면 내릴 때 조금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 있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착륙을 해도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가득 탄 비행기는 도착하자마자 바퀴가 땅에 닿자마자 일어나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든지 빨리 나가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제가 돌아올 때도 그랬답니다. 다들 부지런히 일어났죠. 그랬더니 막 스튜어디스가 일어나서 지금 아직까지 비행기가 이렇게 서지 않았으니까 앉아주십시오. 막 그래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에 띄는 한 분은 인도인인 것 같아요. 인도 분인 것 같은데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에도 겨운 가방을 막 부랴부랴 꺼내셔서 막 앞자리로 가십니다. 맨 앞에 서 계셨으니까 가장 먼저 내리셨을까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입국 심사를 하시게 됐겠죠. 맨 앞에 가서 서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한참 줄을 서서 있는데 제 앞으로 막 다시 돌아 나오시는 거예요. 저 앞에 계시던 분이 꼬불꼬불 서 있는 줄을 다시 돌아서 막 두 분이, 그래서 또 그 어른들이 지나가시도록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느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척 고단해 보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은 어떤 나라든 입국을 하면 자기 나라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과 외국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을 구분하지요.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은 미국 패스포드를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게 없으셨던가 봅니다. 근데 보통은 미국 패스포드 가진 곳에 줄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곳에 딱 쓰셨다가 여긴 당신들이 설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저기 외국인 줄에 서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돌아 나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모르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입국할 때만 그렇나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말 많은 부분들을 돌아가야 하고 허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이 참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전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이 되어질 그런 정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도 있죠. 거룩한 백성. 그래요. 올해는 우리가 맞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니 거룩해야 돼. 그거 붙들고 한 해 지나가자고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때 아닙니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소금과 빛, 혹은 빛과 소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환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감옥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자리도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그는 어렸을 적에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비하가 심할까요? 얼마나 그 안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제멋대로 살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요. 그가 노예가 되어서 섬기던 곳은 애굽의 이 시위대 대장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허드렛 일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젊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혹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음란의 죄를 짓느니 차라리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죄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이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풀려날 기약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아 그는 감옥에서 나왔고 그를 괴롭히던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이게 자기 정체가 분명한 사람의 삶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워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가 분명합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그는 풍랑을 만나요. 풍랑이 얼마나 셌던지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은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정신을 잃었죠. 그러나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중에 정신을 차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죠. 모두가 다 정신을 잃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희망의 끈을 놓고 있는 그때에 그만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천사가 그를 향해 하는 말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하기까지는 생명이 그쳐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을 붙들었을 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자기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풍족하고 넉넉해도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를 여행객으로 지나가니 정기적으로 무슨 씨앗을 뿌려서 소출을 거둬들이고 이러며 살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떡도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고요. 때때로 고기도 먹으라고 매출하게도 공급하십니다. 새 신발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 성경 다른 곳에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렸을 때 정말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고 다녔던 학생화, 여러분 대충 제 나이쯤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검은 색깔 신발밖에 신을 수가 없었잖아요. 기차표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차표 신발이 사서 한 달쯤 신으면 왜 꼭 볼이 터져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 신발 중에 대부분은 다 볼이 터져서 이렇게 실밥이 나온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제가 좀 품질이 나쁜 걸 신었나요? 기차표였는데 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신발이 다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저희가 성경을 전도사님을 또 배우면서 보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희가 살던 시대보다도 3,000년 전쯤의 사람인데 신발이 빵꾸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새 신발은 아니더라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것 신나는 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새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옷도 떨어지지 않았죠. 이만하면 광야라고 하는 거친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수지 맞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떠나온 땅에 대한 동경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을 가야 했고요. 2주면 끝냈을 광야의 삶을 40년이나 살아가며 출애굽의 놀라운 주역은 그 땅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정체성을 잃으면 말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일 아침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크리스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체가 혼돈되어져 버리면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신앙인으로도 기쁨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맙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내가 나는 이거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붙여준 주님의 말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요. 5장이면 아주 초반부잖아요. 그러니 초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단순하고 순진하게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그 안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모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쯤 하신 말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종합해 볼 때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비교적 초기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도 있죠. 야, 한 자리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일신양명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 있었습니다. 거친 성품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벼락을 때려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사람들. 이게 도대체 기도입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이 천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 전한 거 복음 맞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종종 다투었고 때로 주님은 엄하게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고 삶에도 지식에도 성숙을 이루어서 이제 주님을 떠나도 좋을 때 우리 삶으로 비견해 말한다고 하면 신학교 공부 다 마치고 졸업할 때 신학교 졸업 축사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소금이기에도 빛이기에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그들을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아직 빛이 아닙니다. 아직 소금이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것은 자격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빛 되어야 한다. 얼마만큼 나와 함께 시간을 지낸다 하면 그러면 소금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 어떤 상황이 이르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실천해야 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나는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빛 못 돼, 아직 소금 턱없어 라고 유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사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해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빛인가 소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빛, 소금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게 인생에 비추어서 인생에 이 비교되어져서 인생이 빛이어야 하고 인생이 소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철학적인 선언입니다. 의미를 밝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것인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금도 빛도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실 수 있죠. 너희는 예쁜 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니 너희는 금덩어리야 이렇게는 말씀 못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은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타성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인생에 적용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규정한 적이 성경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 어떤 삶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그 죽음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주님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 위해 그분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를 오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가정 속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속에 던져지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삶은 다른 일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해 주어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슬퍼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죠.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으면 슬퍼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도로 표지판에 시속 65마일 이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편말이 붙어 있어도 내가 한 80마일쯤 달렸는데 경찰이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바쁘잖아요. 나는 아침에 교회를 와야 되고요. 무엇보다 나는 벌금을 낼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좀 봐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75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80마일로 오는 차가 막 경적을 울리고 불을 번쩍거리면서 비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경찰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80마일로 달리는 저 사람 잡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들어서 그 사람을 비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중심적이죠.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나를 돌봐주고요. 내가 잘못하면 나를 용납해주고요.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벌떼같이 일어나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명한 것은 이렇게 사는 삶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죠. 소금은 맛이 없는 음식에 녹아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소금이 찾아가는 곳은 맛없는 음식입니다. 빛이 찾아가는 곳은 깜깜한 곳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들여 주는 것이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정확히
세상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 살라고 일러주신 그런 삶입니다. 이게 빛으로 사는 것이고 소금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살아줬으면 참 좋겠죠. 50쯤 되면 점점 포기하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주는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경이 언제 결혼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가요? 애를 낳아서 내가 낳은 아이가 또 다른 결혼을 할 그런 나이가 되어져도 아직도 결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태반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남편 만들어준 건 아닙니까? 남편을 섬기라고 아내의 자리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5월달이면 반드시 단골처럼 읽게 되는 말씀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 다른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족 속에서도 다른 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면 가정의 문을 밀치고 나와 교회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우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 못 살고 왔죠. 그러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빛이어야 한다. 소금이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 말씀하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믿음의 수준이 좀 연약하니까 조금 이따 갈게요가 안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런 수준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너희의 수준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요. 그래야 합니다. 교회 다닌 시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 내 삶이 다시 결단해야 할 게 무엇인가요? 빛인 삶이고 소금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것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뭔지는 아십니까?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가슴에 뭉클한 감동, 깊은 후회와 반성, 잘못 살았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 깊이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자각, 그런 게 은혜일 수 있죠.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용기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는 것,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기도를 마치고 이런 감정을 갖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기도가 참 은혜스럽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이런 감정의 움직임이 전부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꼭 설교나 기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게는 가능하더라고요. 괜찮은 영화 한 편 보고 나서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맞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며 사는 게 맞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감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사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책 속의 문장 하나에도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르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도, 설교나 기도가 아니라도, 굳이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 이런 감동을 주는 곳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감동이라고 말하지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은혜는 그럼 뭘까요? 은혜는 감동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려고 하면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합니다. 삶에 변합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감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면 그게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자료를 좀 제가 찾아보았어요. 강화도라고 하는 섬을 아시죠? 섬이 이제는 섬의 그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여러 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육지와 연결이 되어져서 배 타고 가야 하는 곳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 가려면 인천공항을 꼭 거쳐야 하니까 인천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 강화도 그러면 뭐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이 섬에는 크고 작은 3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300개의 교회 중에 10%가 넘는 36개의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한국은 점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갑니다. 특별히 개신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 강화도는 특이한 곳이라 전체 인구의 30%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예수를 열심히 믿는 섬이에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자, 초기에 그 섬에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들이 여럿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홍의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홍의마을, 그 마을에 세워졌으니까 홍의교회겠죠. 홍의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대요. 훈장선생 박능일, 원래 본명은 이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바뀌신 이름이 박능일입니다. 이 박능일이라는 분이 훈장선생님이셨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예소장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죠. 더군다나 양반 신분이 어떻게 야소교를 믿습니까? 라고 따지러 갔는데 조곤조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그만 그곳에서 자기도 회심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던 서당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서양 학문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는 곳이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서당 학생 20명과 함께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죠. 놀라운 것은 선교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불과 1년 만에 교인 숫자가 8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 은혜가 충만했어요. 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들 속에 무슨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자,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우리가 첫 열매다. 그러니 우리 이름 똑같이 하자. 돌림자 똑같이 갖는 거예요. 왜 집주마다 돌림자 똑같이 하잖아요. 하여튼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이 한자밖에 없어가지고 권, 이건 성이니까 할 수 없고요. 혁, 이것은 제때 태어난 사람은 다 붙여주는 이름이고 나머지 한자 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만도 아니고 왜 천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촌들은 다 두 글자는 같아요. 권혁, 만, 권혁, 일, 권혁, 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대 손인지 대충은 다 알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그 교회 다니면서 함께 신앙을 받은,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형제니까, 우리가 같은 자매니까 이름 똑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돌림자 한일자를 돌림자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다 끝자가 일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라는 거죠. 참 재밌네. 재밌으십니까? 1800년대에 부모가 주신 이름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계명을 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관아에 끌려가서 치도원이를 받을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색깔 옷은 입지 않습니다. 모두 다 검은색 옷을 입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있지 않아야 돼 라고 스스로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은 검은색 옷만을 입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합니다. 검정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누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자기들의 믿음의 결단이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감동이 된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그중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법 부자셨던가 보죠. 빚을 준 사람이 많았는데 채무자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준 후에 마당에 그들의 빈 문서를 가득 쌓아놓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내게 진 빚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날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심하고 교인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 정말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어쩌면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섬기자고 하면 대략 돌아오는 반응이 비슷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요즘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조금 도전적인 사람은 얘기하죠. 왜 하필이면 제가 해야 합니까? 예, 정말 비슷비슷한 대답, 어떻게 같이 어느 날 짠 것처럼 비슷한 얘기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이 헐렁합니다. 늘 남아요. 늘 자기를 위해 쓸 시간은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 바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할 힘 넉넉하고요. 시간도 돈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용할 것만 없는 거죠. 바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꼭 내가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전 솔직히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주님은 꼭 당신을 구원하셔야 했느냐고 말이죠. 공평해야 한다는 이야기 참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남에게도 모두 다 가능한 은혜, 그거 아니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 국민학교도 다녔고요. 중학교도 다녔습니다. 공평하게 살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죠. 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에게 공평할까요? 제 아이와 제 옆집 아이에게 공평하면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아빠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보다 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공평한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건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까지 먹고 산 거는 공평한 일이 아니고요. 제 죄가 용서되어진 것 공평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 공평하지 않은 사랑을 저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다른 사람 위해 살자고 하면 쌍심지를 짚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 환경에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중동 지방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돈 드는 일이고요. 시간 뺏어 가야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돈 못 버는 일이고요. 왜 하필이면 내가 가야 하느냐고 말하면 대답이 궁색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모처럼 얻은 휴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신혼부부가 모처럼 휴가를 얻으면 하와이, 마우이 이런 데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잠도 잘 수 없는 곳에 가서 2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주어야지. 그러고 가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게 빛이고 소금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조한가족 여러분, 정체가 불분명하면 헤맨다고 했어요. 빛으로 소환하셨습니다. 소금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빛으로 살아야, 소금으로 살아야 헷갈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선언을 더 열심히, 더 많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그 선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감동적인 설교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더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미 많이 압니다. 중요한 건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동을 가슴에 담아 그 감동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강화도에 살던 1800년대 성도들이 이름을 바꾸는 거 쉽지 않다고 했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 주는 것 쉬웠겠습니까?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를 이겨야 하고 끊임없이 변질되려고 하는 약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셔서 내 삶에 더 담는 것이 아니라 담겨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이루는 만사 형통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의를 세우고 그런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내 마음이 도전받고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경험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이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소금과 빛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르시죠. 본문에 매듭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당한 빛이나 대충 짠 소금 그런 건 없습니다. 맛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 아니면 악한 행실입니다. 빛, 소금, 이게 삶과 행위와 연결되려고 하니 사뭇 철학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충 비치겠지, 이 정도면 소금이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크리티컬하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아시는 내용이 있죠.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생각이 착한 생각인지 못된 생각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착한 말인지 못된 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착한 행동인지 못된 행동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압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착하지 않으면 못된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깜깜한 거라는 거예요. 빛인지 어두움인지 소금인지 돌멩인지 가르는 기준은 만고불변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이 얼마나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주님을 닮은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춤을 추십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삶, 우리 가족들의 삶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무적행이란 말입니까? 주셔도 받아도 끊임없이 또 받고 싶고 또 채우고 싶은 것이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받은 은혜가 적지 않은데 아직도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것, 그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소금이다. 맛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빛이다.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주변에 산처럼 쌓여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간절함으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내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남편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아내,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거는 부모. 맞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같이 세워 삶을 누리게 한 사람들, 이미 많은 것 받은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당연한 삶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압니다. 주여, 마저 이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아니 이 예배 마치고 친교를 하며 목장 모임을 모이며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 보면 말 못되게 하는 것 시합하며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누가 더 못된 생각을 많이 하는지 겨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착한 것인가? 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삶인 줄로 압니다. 이 당연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을 이루어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